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육할 때를 애완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새는 애완견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강아지를 사람처럼 대우해야 된다. 친구처럼 대우해야 된다. 반려견이라고,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1000만에서 1500만 명에 이룬다는 것이죠. 굉장한 광범위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려견의 동영상이나 유튜브가 나오게 되게 되면 아주 조회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기르지 않는 분들도 대리 만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강아지를 몇 마리 정도 기를 수 있느냐, 한 마리 기른다고 했을 때 그 강아지의 수명들은 대부분 10년에서 20년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4번 내지 5번을 기를 수가 있는 것이죠. 평생을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노령개에 대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이 반려견의 주인이 잘 보살피고 그리고 잘 보내드리는 아주 우리를 마음을 찡하게 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반려견의 이제 장려 사업, 신종 사업으로 아주 크게 떠오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도 이제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경우는 1층에서 잘 맡아줘서 예배 드리러 가는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반려견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문화적인 또 공간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어 주는 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려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많은 노인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고 죽었을 때 천국 문 앞에 누가 날 위해서 영접을 가장 먼저 나올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보다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말은 세상을 나보다 먼저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반려견이 내 생애 동안 4마리를 길렀는데 4마리가 나를 영접하러 올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날 영접하러 오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인데 자는 자에 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는 자, 죽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고불변의 우리의 숙명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갈가메스 서사시에 그의 주인공 영웅이었던 갈가메스도 죽음은 두렵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셰익스피어도 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술로
죽음을 연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의사에게도 죽음은 은습에 온다. 죽음을 피할 사람들은 없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명이고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완전히 다 없어진다.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죽으면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무엇을 대답해 주는지, 우리 평생의 운명으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될 가장 큰 문제, 이 죽음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답하는지, 오늘은 그 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였죠.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원래 아시아를 돌아서 자기를 파견했던 안디옥으로 가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쪽으로 좀 와달라고 하는 요청에 자기의 뜻에 의하지 않고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마게도냐의 첫째 도성인 빌립보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도성인 데살로니카를 갑니다. 그리고 셋째가 베레아인데요. 이 세 교회를 마게도냐 교회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 당시에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이교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이교인들의 죽음 이해와는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달할 때도 환난이 많았습니다. 박해가 참 많았습니다. 야간도도 하다시피 아가야 지역으로, 아가야 지역은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교회가 있던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독교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그 답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자들, 마게도냐에 살면서 믿지 않는 이교인들처럼 슬픔의 자리를 오래 가지지 말라. 슬퍼하기는 하되 슬픔을 긴 시간을 가지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이교들하고 근본적인 다른 것이 소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 기독교라. 슬퍼하지 말아라. 오래 슬픈 자리에 머물지 말라. 소망 없는 자들이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울매불매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다. 이러면서 강력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 죽음을 이긴 존재,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이교인들이 썩어가는 존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존재,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슬퍼해서는 안 된다. 우리 대부분 자식을 먼저 잃게 되게 되면
그 슬픔의 기간이 길게 되는 분들이 참으리 많죠. 우리 교인 가운데도 군대 생활 끝마치고 말자 와서 백열병으로 어머니가 지극정성을 다했지만 세상을 떠나는데 그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인을 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죽은 자식을 보면 뒷걸음치거든요. 부모도 살아계실 때는 저리지만 숨을 거뒀다면 자식들도 뒷걸음치고 손넘기를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매일 연안부두에 화장을 해서 뿌렸는데 매일 출근하는 겁니다. 매일 출근하는. 그런데 자기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아주 자기 삶이 완전히 공허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삶도 망가지는 거고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자들의 삶의 자세. 빨리 이 슬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오늘 보면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눈물 강줄이라고 하는 간단한 해설을 하고 있는, 그림을 해설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예쁜 아이,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는 딸을 오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딸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 되면 신발을 현관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상을 차려 놓습니다. 잘 시간이 되게 되면 침대에 잠옷을 내놓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힘드는 삶이죠. 어떻게 보면 딸에 대한 지극정성이 대단하다라고 싶기도 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토록 보고 싶은 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딸은 강주를 메고 있는데 눈물 강주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래요. 엄마가 울면 그 눈물이 이 강주리에 모여서 그 무게 때문에 엄마 저 건너편에 한번 봐봐. 시냇물이 흐르고 아이들이 뛰놀고 저렇게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저 나라가 있어. 엄마가 울면 나는 눈물 강주리에 눈물이 많이 쌓여서 그 무게 때문에 눈으로 저 찬란한 세계를 보지만 엄마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슬픔의 자리를 오래 가진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자들, 이방인들처럼, 이교인들처럼 그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엄마가 그걸 깨닫고 이래요. 아가야, 어서 빨리 네가 눈으로 보는 달려가기만 해도 부족함이 없는, 아무 걱정이 없는 저렇게 아이들을 함께 뛰놀 수 있는 대로 빨리 가거라. 다시는 너를 위하여 울지 않으리라. 아가야, 빨리 가거라. 다시는 너 때문에 슬픔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저 소망의 자리로, 너를 부르는 영광의 자리로 빨리 가거라.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 앞에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에 전체가 부활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할렐루야.
슬픔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면 안 돼. 너에게도 좋지 않고 고인에게도 좋지 않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오래 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재림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림도 속히 재림하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래 기다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많아. 바울 자체가 전도하다가 쫓겨나서 도망가야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남아서 선교를 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죽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교인들이 죽어가면서 못 믿겠습니다. 배교가 속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다는 것. 같은 동역자들은 한없는 슬픔인 것이, 한없는 아픔인 것이.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죽더라도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거하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서 몸의 신체의 일부를 찾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세상을 뜬 이 순교자들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한 달 이상 치루었습니다. 슬픔의 자리를 한 달 이상 동안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 그 슬픔의 기간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주를 위하여 더 일하라, 헌신하라. 그것이 너가 살고 고인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는 부활의 소망을 품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으라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그리고 그 지역에 믿던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부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느니라 이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연합의 종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주님 자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없어지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100% 면제되어 버리는, 이게 복음인 거죠.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부활도 주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야. 이방 신들을 믿는 죽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죽음이야. 오랫동안 소망 없는 자들이 간을 붙들고 우는 것처럼 울어서는 안 돼. 부활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은 이들,
그분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이 확신 가지고 슬퍼하지 말아라. 부활의 영광을 확실히 믿고 죽음이 너의 삶이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재림 이후에 살아서 오늘 들림 받는 휴거하는 이들, 그날에는 죽었던 우리의 몸이 그리고 영혼과 결합을 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리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 그들은 죽음 앞에 주님을 전하다가 아들이 순교했습니다. 피 흘리고 못 박히고 공설 운동장에서 짐승에 박이되기도 하고 하영장에서 한움큼의 죄로 타서, 그 당시에 기독교 박해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야, 자는 거야. 오늘 본문에 잔다는 것은 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가 사도 요한 시대 때 하도 기독교 박해가 심하니까 다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때 그 배교를 막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밤 못 쓰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보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24장로의 보좌 곁에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글을 써서 해람 쓰신 아닙니까? 여러 지역에 읽도록 순교당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최고의 기도, 최고의 노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이들이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서 노래하는 자들이다. 그 당시 이 글을 읽고 배교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교함으로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순교자들이 찬양하게 되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런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영접 나왔겠습니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반려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인 것이죠. 제가 망원동에 교회 신방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망원동 길 여러분 잘못 들어가면 빌라 초원이 막 탁지탁지 있어서, 지금은 다 그 당시 빌라가 됐으면 제가 들어갈 때는 판자로 돼 있는 데가 많았어요. 한 번도 가면 뭐 이 골목 같기도 하고 저 골목 같기도 하고 도저히 못 자겠어요. 오늘 여기 최옥순 권사님이 있는데 한서교회 뒤에 있는데 몇 번 갔는데도 갈 때마다 뭐 집에 차 사서 갈 때 막 이 골목 돌리다 저 돌고 돌리다 돌고 찾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도 제가 길눈이 어두워서 집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밤운전을 안 합니다. 밤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신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신방 받아야 될 집에 전화를 해요. 집사님, 교회에 오셔서 저를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라고 그래요. 그럼 교회에 오셔서 저를 데리고 가죠.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압니까? 당황할 필요 없어요. 뭐 이 골목 저 골목 헤맬 필요 없어요. 뭐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신방받을 집 주인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주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것이 사람이 길이구나. 길이 사람이구나.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면 반드시 그 집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누가 날 데리고 가나? 나의 공로, 나의 지식, 나의 내비게이션, 나의 핸드폰으로. 핸드폰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성경에도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눈을 감고 사망의 음측한 골짜기에 첫 발을 디디고 다시 세상 밖으로 올 수 없는 음측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데리고 오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 나에게 오셔서 오늘 본문에도 데리고 가시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찾아간다면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불안전합니다. 하늘에 계셨던 분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시니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18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면 처칠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작게 잃은 거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크게 잃은 거다. 이분은 세 번째 달리 이야기해요.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위로하라. 이 말은 용기를 주라. 이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죽음 앞에 용기를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김영석 교수의 백세 일기라고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책으로 나왔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자신이 중학교를 다닐 때 몸이 많이 아파서 결혼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요새 100세 넘어가지고 강연 다니고 이러는 것이죠. 몸이 많이 아픈 자기에게 모우라 선교사님이 돈을 주면서 이건 예수님이 내게 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너도 성장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줘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실천을 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느 강연회를 갔어요. 강연을 갔는데 어느 젊은 학도가 따라오면서 내 스승이 비교수인데 우리 김영석 선생님께서 그 의대 다니는 그 비교수의 제자인데 그 교수님이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자기 장기를 해부학 교실에다가 위탁을 하고 가난한 의대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무료로 진료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내가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셉니까?
등록금이 없을 때 나는 김형석 교수로부터 내가 학교 다니지 못할 형편이 되었을 때 이걸 받았다.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비교수가 젊은 신학도에게 나도 너에게 거저준다. 내가 김형석 교수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처럼 너도 줘라.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김형석 교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비교수에서 젊은 학도로, 그것이 바로 자선,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것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주라.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예수의 사랑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용기를 주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이죠. 희망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서로 위로하라, 서로 욕망을 주라, 희망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죽음 앞에 서 있는, 죽음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저희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신 주님,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성경의 답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픔에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은 모든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진리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그 소망을 전하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